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성령의 빛이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의 빛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명절을 맞이한 믿음의 종들의 오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옷을 좀 바꿔서 입어봤습니다. 예, 좋아 보입니까? 예, 그래요. 오늘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오늘 그렇게 옷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은 성도답게 거룩한 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를 그래요.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한평생이 된 분들도 계시고 적게는 몇 년에서부터 많게는 몇십 년, 한평생, 오늘 바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 정말 믿는다라는 건 무엇인가? 모태 신앙을 가졌지만 저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분인지 믿지 않는 분인지 좀처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보통은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다. 여러분, 메주 보셨습니까? 메주? 요새는 메주를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때가 되면 김장철이 되어지면 메주를 썼어요. 메주는 무엇을 만드는 재료인가 하면 간장, 된장, 고추장, 이거 만드는 재료예요. 콩을 삶아가지고 그것을 잘 빻은 다음에 그것을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지푸라기에다가 해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 안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은 이곳에서 발유균이 발생이 돼서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푸르티fik한 곰팡이가 발생해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간장을 만들기도 하고 된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고추장을 만드는데도 오늘 이 메주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메주로 그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다, 이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속담은 거짓말을 자주 하면 참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남의 말을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이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어가지고 참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고 할 때에 오늘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다. 반대로 오늘 신뢰가 쌓이면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짓이지만 신뢰가 쌓이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담과 같이
근래의 세상은 진실이 왜곡되고 또 진리 또한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불신이 가중한 이러한 사회적 현상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참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늘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가짜가 진짜 같은 이러한 시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자 하는 게 믿는다, believe. 오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기다. 그래요. 이게 믿는다. 믿다의 동사가 믿는다인데 어떤 사실이나 말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멘은 히브리어로 아만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될 줄로 여기다. 오늘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감탄사로서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에 아멘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할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오늘 그 말씀에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믿는다고 할 때 아멘 하는 것이에요. 또한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는 이 believe하고 faith를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faith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창조주로 주관자이심을 믿고 신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앙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그런데 이 믿음의 핵심이 되어지고 믿음의 키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예수를 믿느냐, 예수와 함께 하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예수와 함께하지 않느냐로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보통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4대 성인군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를 설명하기에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늘 그 person, 오늘 인성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혹은 또 신성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선지자는 마호메트고 그가 받은 계시가 마지막 계시이기 때문에 진짜라고 하여서 꾸란을 그들은 정경으로 믿고 오늘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궁금증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실존 인물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짜로 오늘 실존했던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성경이 그것을 스스로 오늘 바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그들이 핍박하였던 전복을 하려고 하였던 오늘 그 모든 세력들이 기독교로 되어 있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네로가 그랬었고 칼리큘라가 그랬었고 많은 황제들이 313년 동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오늘 핍박을 가했던 그 역사를 볼 때에 오늘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지는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역사가가 기록을 하였던 이스라엘 역사에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와 같이 오늘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가나안 여인의 이름, 오늘 그 딸의 이름이 누구였는가도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오늘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행적들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볼 때에 예수님은 실존하였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서 그러면 잘 표현해낸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이야기할 때 오늘 예수를 핵심적으로 잘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오늘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성육신하였고 그가 순환을 받았고 죽음을 당하였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였으며 40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재림하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그리고 성도들은 그때에 오늘 바로 주님을 영접하여서 천년간 무엇합니까? 왕노릇하고 마지막 그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져서 우리가 그곳에서 영광 가운데 영화로운 오늘 바로 이 모습으로 함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는 것, 오늘 이것이 사도신경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받드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누구인가 하면 맹인이었어요. 이 맹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맹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라고 생각하여서 부정하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편견과 그들을 배척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이 9장 3절 말씀에서 오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가지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으라, 그리하면 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평생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바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량한 처지에 있었던 소외된 약자이고, 오늘 바로 그렇게 이 편견 속에 있었던 사람, 죄인으로 치부되어졌던 사람이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믿었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가지고 오늘 바로 눈에 있는 진흙을 씻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할렐루야. 오늘 바로 에바다, 보이게 되어진 것이에요. 눈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오늘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신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가지고 보게 되어졌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께서 내게 진흙을 바르고 오늘 내가 그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오늘 눈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오늘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그 안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이제 묘안을 생각해서 그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신문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게 되어졌느냐 보지 못하게 되어졌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오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럼 보게 된 거냐?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바로 이 사람이, 내 아이가 눈을 뜬 것은 그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를 무서워함이로라. 오늘 그 여인이 출교당할까 봐 오늘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3차 신문을 하게 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오늘 그 사람은 누구냐?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겁박하여 가지고 그를 내어 쫓았습니다. 내어 쫓음을 받았던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오늘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자 선생님,
그가 누구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를 믿겠나이다.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가 엎드려서 경배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생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어졌고, 특별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까? 보지 못하였어요. 왜? 실로암 못에 예수님이 가지 않았거든요. 가서 씻으라고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오늘 인자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할 때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라 했던 오늘 바로 이 맹인의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 믿는다라는 것,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였고, 오늘 그를 만났을 때에 오늘 그 음성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느꼈지만 알지 못하였던 그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오늘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성경 공부도 하였고, 여러분 셀 모임도 하였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지식적으로도 예수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에 대한 존재가 오늘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세상에 예수를 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요구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 예수를 너는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 혼돈이 가득한 이 시대에 교회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스스로도 자문하면서, 오늘 이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 중심을 통하여서 살펴볼 때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가장 먼저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다.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정이라는 말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말인데, 유사어로는 시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인정합니다라는 말은 오늘 시인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시인한다라는 것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르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걸 시인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를 만나면서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예수님을 맹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침으로 오늘 눈에다가 진흙으로 오늘 눈에다가 발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실라못에 갔을 때에 오늘 그가 눈을 보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만난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를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무엇하느냐? 믿느냐는 걸 믿느냐. 오늘 인자인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인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에 인자라고 표현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겠는가? 오늘 그러한 고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오늘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실 때, 선생님, 그러나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오늘 누가 그분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믿겠나이다. 오늘 이 맹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질문과 반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콜링하셨고, 그는 예수를 인정하며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잖아요. 성과 이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늘 그 뒤에 따르는 바로 이 호칭, 직함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직으로 임직할 때 기름을 붓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자, 오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오늘 바로 이 나타내는 단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느냐, 이게 바로 실체인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자기 스스로 구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죄의 값을 자기 스스로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이 뜻하신 대로 둘째 아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그의 구속을 통하여서 믿기만 하면은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오늘 바로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엇입니까? 선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죠.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도성인신이에요. 성육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체신데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이 십자가를 오늘 지셨다라는 것.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몸소 당하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셔요. 그러나 오늘 없으시지만 그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보혈을 흘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서 오늘 운명하시고 장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낮아지셨다라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바로 섬김의 왕으로서 말구 위에서 낮아지심으로 오늘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기하셨습니다. 이 승기라는 말은 높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높아지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왜 3일입니까?
3일이라는 것은 하루 만에도 부활할 수 있어요. 이틀 만에도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3일째 부활하신 것은 3일이라는 단어는 보통 시신이 부패되어지는 시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오늘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난 오늘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있고 나사로도 있지만 다 어떻게 되어졌느냐? 죽은 지 오늘 하루 만에 혹은 바로 즉시 살림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3일이라는 단어는 썩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오늘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그 가운데 죽은 지 3일 만에 무엇하십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오늘 바로 성경에는 12번이나 40일 동안 보이시고 오늘 그렇게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요세푸스 역사에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약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오늘 승천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십니까?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힘겨워할 때마다, 탄식할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오늘 그렇게 중보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겠다라고 오늘 바로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에요. 오늘 보좌에 앉으셨던 그 주님은 오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의 표현은 두 가지인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로드로 오늘 인정을 할 때에 오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오늘 비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잘된 고백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에서의 구원은 단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단순해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떠한 능력과 명예로도 오늘 그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로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믿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인정해야 될 것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오늘 그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럴 때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삶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를 그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둘째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무엇하는 것이에요?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따르다라는 말은 좋아하거나 존경하여서 그가 가는 대로 가까이 쫓다라는 말이에요. 따라간다, 쫓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이 죄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가기 위하여서 오늘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보았거니와 지금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고 오늘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엇합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였고 얼마간은 예수를 따라갔을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일평생 예수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오늘 바로 이 은인이 누구예요? 예수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그렇게 우리들도 따르는 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1913년 4월 28일 영국에서 있었던 마라톤 대회인데 이 대회에 참가했던 1등한 선수는 마크 후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실격 처리됐습니다. 다 이 실격 처리된 사람이 자그마치 몇 명이냐? 5천 명이에요. 5천 명. 그러니까 1등으로 뛰던 사람은 그 코스를 잘 완주해가지고 오늘 결승점까지 왔는데 1위하고 간격이 벌어졌던 2, 3위가 어떻게 했느냐? 이 코스를 잘못 읽어가지고 대회 측에서 이것을 라인을 잘 그려놓지 않아서 잘못 숙지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몇 미터를 덜 뛰었는가 하면 264미터를 덜 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등을 제외한 나머지 2등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완주하였던 5천 명에 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실격 처리되어진 거예요. 실격 처리.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앞만 보고 따라갔거든요. 앞사람만 보고 따라간 것이에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지 42.19km가 완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무엇만 따라간 거예요? 앞사람만 따라간 것이죠. 2등과 3등이 오늘 바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을 때 그 뒤따르는 사람들은 앞만 보고 따라가다가 모두 다 어떻게 됐어요? 실격 처리를 당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단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오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와가지고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오늘 무엇한다고 했습니까? 미혹한다라고 하여서 지금 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단들이 오늘 교주들이 자기가 오늘 재림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믿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자기가 그리스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쉽지만 그곳을 따라가는 자들 아무리 거기서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잘못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아닌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따른다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뜻과 성공과 생각을 간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인생의 고난에도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의지 표명이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예수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성공을 따르지 말고 예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물질과 만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치와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없다면 울리는 꽹가리와 오늘 요란한 깡통 소리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예수 따르는 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멘. 셋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것.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것은 목적과 가치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내 삶의 목적이 돈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셀럽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 답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쁘기만 하는 것이, 바쁘기만.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오늘 모를 정도로 바쁘기만 하는 것이에요. 힘써 노력을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오늘 월요일이 된 것 같은데 벌써 주일이 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심판을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오늘 그러면 우리가 맹인인가? 오늘 바로 역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면 오늘 그것이 맹인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바로 믿는 자들, 보는 자들은 오늘 바로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를 오늘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육안으로 볼 때는 이게 온전치가 않아요. 눈의 안목과 정욕과 사역은 오늘 바로 이 세상에 오늘 유혹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눈은 무엇입니까? 영안이에요. 영안. 심령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눈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일서 8장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맹인들은 오히려 반대였죠. 오늘 눈은 내가 맹인이 아닌데 어찌 나보러 맹인이라고 하는가, 오늘 화가 나서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였고, 오늘 맹인이었던 자는 오늘 눈을 뜨게 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 오늘 바로 앞을 진짜로 영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감리교와 장로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있는데, 장로교의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오늘 이 감리교의 최초의 선교사는 아펜젤로 선교사입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이 두 사람은 태생이, 한 사람은 영국, 한 사람은 미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똑같은 날 들어왔어요. 똑같은 배를 타고 1885년 4월 5일 날 인천항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월미도 가다 보게 되면 이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무엇이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들어왔던 오늘 선교의 오늘 그 지점이에요. 그리고 성월교회라고 있는데 그 성월교회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오늘 그 뒤쪽에 작은 마당에다가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 기념탑을 거기에다가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였느냐? 먼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영국 런던에서 출생을 하였어요. 미국으로 이주하여서 뉴욕 대학과 뉴 브론즈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게 되어졌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는 무엇을 입었어요? 한복을 입었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다 한복을 입었어요. 한국 사람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펜젤로도 마찬가지예요. 한복을 입고 그는 제중원에서 교사로 시작을 하여서 고아원을 창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학당과 경신학교를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하게 되어졌는데 1887년 오늘 그가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문안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종로에 가면은 세문안교회 있어요. 지금은 새 성전으로 굉장히 크게 지게 되어졌는데 세문안교회 1887년에 세워졌어요. 1890년에는 성공회를 오늘 누가 세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는 서교동 교회를 세웠고 1897년에는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915년 고등교육에서 조금 더 높은 이제는 대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1915년에 연희 전문학교, 지금의 무슨 학교예요? 연세대학교를 그가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기반에 크게 이바지한 오늘 사람이 누구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인재 양성과 오늘 학당과 모든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오늘 그는 그렇게 오늘 크게 공헌을 한 후에 선교 활동 중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미국으로 치료차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16년 10월 12일 날 별세하게 되어져요. 미국에서 장례식이 있었지만 오늘 대한민국에서 오늘 양화진으로 이전하여서 지금은 선교사의 묘에 오늘 그렇게 안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던 여기 인천에도 보면 청학동에 오늘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거기가 선교사의 묘지예요. 거기 가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선교사들이 오늘 바로 이 죽게 되어진 곳에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나중에 선교지 탐방으로 가까운 데니까 우리 동네니까 한번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펜젤로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프랭클린 마샬 대학과 두루 신학교에서 수학을 하여서 그도 역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대한민국 땅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이 인천 땅에 최초에 와가지고 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그가 기도하였어요. 오늘 그 기도는 결실이 되어져서 대한민국 땅에 오늘 바로 약 1,000만 명의 성도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오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아펜젤로 선교사는 1886년에 배제학당을 설립하였고 87년에 한국 감리교 최초의 정동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조선 그리스도 회보를 창간하였고 오늘 사회 계몽과 전도에 힘썼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협성회를 조직하여서 서구식 의회법을 오늘 바로 도입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회의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회의해야 되는지도 선구 오늘 바로 이러한 이 법을 오늘 이 가지고 들어온 분이 아펜젤로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는 성서 번역위원으로 조직되어져서 굉장히 힘을 썼는데 오늘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목포로 오늘 가던 도중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어청도 근해에서 짙은 안개가 쌓여졌는데 오늘 바로 다른 배가 와가지고 충돌을 해서 그 배에서 전복되어져서 오늘 이 전복 침몰함으로써 순직하게 되어집니다. 1902년 6월 11일 순국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오늘 기틀을 마련하였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선교사예요. 아펜젤로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던 것이에요. 헌신하였고 수고하였고 애썼고 복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또한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와 병원을 세웠던 오늘 이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진 거, 오늘 그 이후에도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로 모든 게 무너졌지만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오늘 나라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원조하고 도와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땅에 오늘 삶으로 증명하였던, 예수를 따르면서 삶으로 오늘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실패한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살리고 죽음으로부터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예수를 믿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세요.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주님이세요. 그것을 믿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오늘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맹인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오늘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나이다,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오늘 내가 그러라고 할 때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성경을 보고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믿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며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